우리의 영혼의 쉴 곳 되시는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이라도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내 영혼이 쉼을 누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흩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 있는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시녀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과 자신의 품삯을 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25절부터 36절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37절부터 43절입니다.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도 삼촌을 속이고 자신의 방법으로 품삯을 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봉사하여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몫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라반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쯤하면 되었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평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 속 대부분의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플까 두렵고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고 진행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잠도 편히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고 자주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삼촌에게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혼 속에 확정된 미래가 있음에도 당장의 삶 속에서의 조바심이 나고 모든 시기와 때를 스스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사는 야곱과 같은 저희를 덮으시고 계시고 홀로 약속을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요구에 라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점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이 부유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으로 고대 세계에서 가정을 지키고 점을 치는 일에 사용이 되었던 우상을 말합니다. 아마도 외삼촌 라반은 점을 쳐서 자신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즉 속임에 능하고 자기가 살아남을 방법을 잘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야곱은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속여서 14년이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한마디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입니다. 즉 두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자신의 성향상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도 남을 잘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과정 중에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한 라반이 야곱을 곱게 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야곱 덕분에 자신이 부자가 되긴 했지만 순전히 그의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궁금증을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라반은 파격적으로 품삯을 스스로 정해보라고 제안을 하고 자신과 계속 같이 있자고 야곱을 회유합니다. 이에 야곱 역시 라반에게 과시하듯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도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는 외삼촌에게 드디어 내밀 카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쓸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이나 가져다주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반도 자신의 재산이 더 불어나길 원하는 마음에서 야곱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까지 복을 받은 사실을 아는이라면 야곱은 찬송을 해야 마땅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공적을 하나님께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받을 품삯의 정당함을 주장할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또한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나누는 수많은 간증들,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정작 주님은 빠져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점점 저희는 빠지고 그 속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 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 나의 열심, 나의 성실, 나의 거룩함 그런 기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임하셔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 또한 걸어갈 길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예배의 기억이 있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라반과 야곱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곱은 마치 자신이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흔쾌히 야곱의 말을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속이는 것에 능한 야곱이 호언장담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의하면 라반은 자신의 양떼 중에서 수점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서 검은 것을 가려서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 야곱과 사흘 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즉 야곱은 한 수 위를 더 본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순순히 품삯을 내놓지 않고 자신이 말한 흠 있는 것, 즉 약한 것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보낼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흠 있는 양떼는 멀리 떨어뜨려 버리고 자신의 수중에는 건강한 양과 염소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서로 속이고 속이는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세상은 항상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양보를 하면 사람들은 나를 높여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이용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야곱은 자신과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지내던 학생들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과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다르게 어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얻을 무언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도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위장된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야곱이 라반보다 더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라반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정당화시키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저희들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맥에서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성취합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생각한 복은 재물이었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양떼가 물을 먹는 자리로 보이면 그곳에서 교배를 하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을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실제로 얼룩얼룩하게 만든 환경 속에서 새끼를 뺀 가축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으로 낳은 것입니다. 야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튼튼한 양을 통해서 얼룩얼룩하고 건강한 새끼를 만들고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부를 쌓는 죄인된 인간의 집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이끌며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임금도 못 받고 일하던 모든 과정이 실패하고 뭔가 잘못된 상황 같지만 그 현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취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땅의 재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이 사실에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점점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이제 진짜 하늘의 복을 깨달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하심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환경을 바꾸자 양들이 얼룩한 새끼를 낳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곧 새끼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나를 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룩얼룩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초신자들, 자녀들, 그분들이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나를 닮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룩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과 저희들의 흠많고 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흠많고 점 많은 저희들은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재물입니다. 흠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진짜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세상이 아닌 일편단심으로 우리만 바라보고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